자, 여러분 혹시 김은혜 기자라는 분을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15분 정도 본인의 가장 소중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건강검진을 아버지의 건강검진을 이 회사에서 나온 것 건강검진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건강검진을 무료니까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건강검진 결과를 아버지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만 췌장암 말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들은 이 김은혜 기자의 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자로 바쁘게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을요 글로 이 자막을 띄워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낸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계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끝 무렵에 아버지를 그 전에 소중한 사람 또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든지 벅차올라서 막 울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병원이든 집에서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 땅의 삶을 정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 후회를 제가 듣고 나서 우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간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 그거를 뽑아보면 대부분 다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미고함하지 못한 것을 다들 후회하더라고요. 다 아시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 우리 고백처럼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사랑한다 얘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시죠? 하시죠 전도사님? 아멘이죠. 승하 형제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얘기하죠? 안 해? 네. 오늘 어버이날 이번 주 5월 8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서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것들,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죽을 때 그런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있던 나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늦어요. 그때 말하고 싶어도 기력이 없기 때문에 숨쉬기가 벅차서 제가 볼 땐 대부분의 분들이 정리를 마무리를 잘하고 가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다가 그냥 가버리세요. 딸도 아들도 고백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의식이 없다 보니까 고백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이 오니까 고백을 하지 못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신 다음에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대부분 자녀들이 울면서 얼마나 이제는 부끄럽고 쪽팔린 게 없어요. 창피한 게 하나도 없이 땅을 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돌아가신 다음에 한다는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만큼은 적어도 마지막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늘 아래서 같이 얼굴을 맛보고 있을 이때에 정말 이것을 고백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 얘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는데 사랑한다 한번 고백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화통화 한 번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가셔서 이번 주에 어버이날 꼭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만나고 아니면 자녀들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전화해 대고 엄마 나 사랑해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어떤 딸이야? 소중하고 보배롭고 나의 소망이고 로망이고 희망이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숙제입니다. 오늘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꼭 안아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고백 말고 미고함, 미 뭐냐면 조금 더 웃게 해줄 걸,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웃게 해줄 걸,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걸. 그 돈이 뭐라고? 그리고 인생에 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았었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미안하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어떻게 웃게 해주고 조금 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미안한 것, 죄송한 것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마음에 담은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우리 부모님을 또 자녀들 행복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 소중한 것을 이제 마지막에 깨닫는데요. 소중한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한 것,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소중히 데리고 서울대원 갔다 왔어요. 함께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선도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암병동에 갈 때마다 느끼는 고백이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오늘은 내일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입니다. 오늘 뭐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일 돌아가시는 분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주신 이 한 날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과 행동들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이 자꾸 바쁘게 만듭니다.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미루다 보면 사단에게 속임받아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 한순간 이제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예기치 하지 못한 순간에 바로 와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표현하십시오. 가서 전화하고 표현하고 오늘 같은 날 예배 끝나고 아빠한테 가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안아드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요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멘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김희철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내려가야겠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갖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남자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우리 아내가 나이 50 넘은 남자아이 3명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존경과 경외하는 눈빛으로 우리 아내를 쳐다봅니다. 특별히 지금 아이 1명을 낳았는데 남자아이 1명을 낳은 이 20대 30대의 이 젊은 이 엄마가 바라보면 신이에요, 신. 어떻게 3명을 키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3명의 아이들을 이 3명 아이들 모두 세상에 처음 나올 때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저희 때부터 옆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20대 후반, 30대 때 우리 석중이를 낳았는데 영국에서는요 그 큰 이거의 한 반의 반만한 그 병실에 덩그라니 침대 하나가 있고 누워 있으면
의사와 산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 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 방에 있다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분만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의사와 우리 산파들이 막 왔다 갔다 해. 물어봤어요. 수중분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수중분만 혹시 수중분마다 아이가 나가지고 물 먹고 돼 익사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은데, 수중분만 한 게 아니라 한 열 몇 시간, 15시간 이상 동안 산통을 겪고 제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딱 나왔는데 제가 밑을 봤거든요. 할렐루야. 꽂힌 거예요. 으아, 거기서 막 그 병원이 떠나라 막 제가 얼마나 소리쳤는지 모르.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쟤를 낳고, 우리 둘째는 은평구의 가련동에서 낳고, 우리 셋째는 저기 시흥시 정왕동이라는 데서 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이 아이들을 낳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그 사랑이 여러분 깊어집니다. 이게 아마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냐, 솔직히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저 스스로에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들의 보물이지,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안 주고는 정말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행복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아까 부모들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이번 주 우리 이천에 신방을 갔는데요. 또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이천에 공원이 딱 하나 있어. 호수가 있는 그 공원이 하나가, 호수공원처럼 생긴 그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도착해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손잡고 걷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남자 소중이만한 아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뒤에서 가고 있고. 근데 우리 아내가 먼저 봤는데, 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봤더니만 겉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모자를 둘러쓰고 까만 마스크를 하고 잠바를 입고 긴 치마를 입었는데, 딱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이분 아프구나. 몸이 말랐는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그냥 삐쩍 말랐어요. 살이 거의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유심히 뒤에서 봤더니만 그냥 골격이 보여요. 옷을 입었는데 골격이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야윈 거예요. 근데 정말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데 아들 하나, 소중이만한 아들 한 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펄쩍 뛰어서 차에 올라탔는데 엄마가 타는데 타는 것도 어려워. 한 걸음을 천천히 가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 왜냐하면 딱 봐도 그냥 중환병에 걸린 것 같아요. 혹시 암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남편 기껏 해봐야 한 30대 초반 돼 보이는 이 남편, 그리고 아이, 아픈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건강이 가장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평생토록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 석중이처럼,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청년처럼 크고 난 다음에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게 뭐냐면, 아무리 컸어도 이 부모의 마음은 늘 보고 싶습니다. 석중이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늘 보고 싶어요. 늘 생각나고, 늘 안아주고 싶고, 늘 지금도 밤에 잘 때 가면 제가 항상 이렇게 볼을 만져줘요. 늘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다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우리 가족의 우리 부부의 전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근로자의 날 때 나를 잘못 잡았긴 했지만, 그날 우리 소중이가 유치원을 가지 않아서 얘를 데리고 서울대공원을 갔잖아요. 서울대공원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와, 원래 저 사람 많은데 안 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소중이랑 그 전날 약속을 했거든요. 코끼리 보여주겠다고, 기린 보여주겠다고. 예, 이 나이에 동물원 가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젊었어요. 애 하나 난 이 젊은 모습을 봤더니 다 20대, 30대, 50대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지나가는 이 젊은 부부들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봤는데 하나같이 그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즐거워서 얼굴이 밝은 사람보다는 뭔가 하나 이 얼굴에 피곤해, 힘들어, 괜히 왔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얼굴들이 보이는데,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정말 사실 아름다움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그 여인들의 엄마들의 얼굴들이 아름답던지요. 예, 이것은요 결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결혼해보지 못한 젊은 사람에게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성숙함이 그 얼굴에서 묻어나오고, 누군가를 낳고 키우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엄마의 그 깊은 성숙함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에 하는 25가지 후회 중에 2가지가 결혼하지 못한 것과 아이들을 낳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연코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간단하게 나눌 것은 뭐냐면,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자녀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3장 25절 22절만 있습니다. 제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22절 25절이 아니라 25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앞에 나왔죠. 약간 좀 깨졌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예림이 예성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는 순종하면 된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청종한다. 청종, 경청, 순종.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우리 잘 들어. 예림아 예성아 목사 눈 봐야 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수하라 세우신 분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 처음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라, 이것에 대한 뜻이 뭐냐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냐면, 너가 가진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 바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종하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여기 나왔나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아멘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의 뜻이요, 자녀를 화나게 하다, 자녀를 흥분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 바로 노엽게 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예림이 예성이가 화가 납니까? 예림아, 언제 너 화나? 집에서? 에? 아니요, 얘기 들어보세요. 언제 화나? 어? 엄마 한 말이 맞는데 밥 안 줄 때가 화나? 할렐루야. 예성이는 언제 화나? 뭐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럴 때? 그렇구나. 예. 오늘 가서 게임해. 나중에 가보면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 예전에 극장 가지 마, 게임하지 마, 그래서 우리 석중이는요 PC방 갔다 와서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몰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냅뒀어요. 별로 마지막에 돼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이번 주에 또 봤어요. 언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지를 쭉 봤더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얘기인데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가 말한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상처예요. 그 말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뭐냐면, 인정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이런 말 들었을 때 상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본인은 최선 다했는데 너 이게 다야?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야, 엄청나죠? 네가 해봤자 그거밖에 못하지. 야, 이게 다 네 책임이야.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 이걸 평생토록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 자녀를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냐면,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고집과 변하지 못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늙으셨을 때, 노인이 되셨을 때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부모가 얘기할 때 순종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의미는, 부모님이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 어머니의 노쇠함과 상관없이 항상 순종해야 된다. 결국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장성했을 때 너의 육의 아버지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너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칠 때, 여러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막 이렇게 읽었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전하지 않을 때 사실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지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부모님과 자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이 말씀대로 이번 주 내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